네, 오늘은 9월 5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양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석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모든 문제들은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권세로 가득 차게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복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네,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내일은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특별히 물을 많이 좀 드시고 더위는 물론 자외선 지수가 굉장할 거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직사광선 쬐는 거 조심하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경우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에 관한 역사적 기록물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강림 후에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주님의 복음은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초림과 성천 후에 하나님께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뜻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은 신약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과 신약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의 삶은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에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듯이 신약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탄생해서 성장하고 또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내후 외환의 시련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당신의 복음을 전가하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심으로 해서 구속사에
이제 새로운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그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만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제 시초의 사건들이 3장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3장부터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제사장의 무리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예루살렘 내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도 예루살렘 내에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교회 성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건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은 며칠 만에 아주 대폭발적으로 일어난 이런 교회 탄생과 성장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5장의 내용은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추격해 놓은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도 계속해서 내우 외환의 갈등과 압력이라는 파도와 폭풍을 헤쳐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전 세계로 동심원처럼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1절은 새롭게 탄생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온 사건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암적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그 거룩함을 파괴하는 무서운 거짓과 위선의 독버섯이 피어났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제거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의 확고한 결단 아래 이런 암적인 존재가 제거된 후에 교회가 더욱더 확고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42절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외적인 이 종교적인 핍박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불어닥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또한 사도들은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교회는 왕성하게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 탄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내적인 갈등의 문제, 내부의 문제, 또 외부의 시련의 문제, 핍박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닥쳐오면서 교회가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위기를 맞아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계속해서 새롭게 이 시스템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역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함으로 해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넓게 크게 높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문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 속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더욱더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토인비가 말했듯이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챌린지가 오는데 어떻게 리스폰드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발전하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시련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큰 지혜를 갖고 더 강해지고 또 위대하게 더 크게 발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또 교회를 핍박하고 분열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악한 세력임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압력에 무릎을 꿇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영원한 무적응 속에 던져 넣으실 때까지 교회를 대적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결코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악한 사탄의 무리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계획을 무찌르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예수님의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에 조국의 교회들이 정치권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교회조차 교회를 비난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참 교회들이 탄생하고 거짓과 위선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화되고 정말로 참 교회들이 살아남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건, 오늘 다른 사건을 우리가 다 해석하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오늘 1절로 11절의 말씀,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나바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후에 탄생한 사도행전 2장과 4장 마지막 부분의 초대 공동체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가장 완벽한 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고브로에서 탄생한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의 누이 마가의 어머니, 또 그의 조카 마가,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드림으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최고의 신앙의 명문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바나바의 가문처럼, 바나바처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신앙의 명문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이 탄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요셉을 사람들은 존경해서 당신은 우리의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바나바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존경을 받자 이들을 영적으로 시기한 한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참 불쌍한 부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할 때요, 언제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든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려서는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디스커리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비난이 동일한 우리 믿음의 시련의 파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박수갈채 속에서 자칫 잘못해도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이와 같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큰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을 행하지 못하고 금방 자기의 이런 뜻을 꺾어버리고 비굴한 모습으로 꼬리를 감추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렇게 존경을 받자 저희들도 존경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저들도 흉내를 내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흉내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본받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흉내를 내서 그들이 가졌던 크레딧을 나도 받아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나바처럼 이제 재산을 팔아도 일부를 갖다 사도들에게 바칩니다. 얼마를 바쳤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상당량이 될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오늘같이 어려운 때에 전혀 헌금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큰 헌금을 했어요.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속에 인간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짓과 위선의 영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이와 같은 위선이 아무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졌다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출발하자마자 위선의 공동체, 거짓의 공동체, 사악한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오래 갈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영을 가진 자들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악령을 가진 이런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을 보게 되지요. 구약에서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광야를 헤맸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됐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 여리고 근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여리고에서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보더라도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자가 그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신할에도 만든 아름다운 털 외투가 있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너무나 욕심이 났어요. 저까진 것 정도야. 내가 몰래 숨긴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나 하고 숨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물질의 눈이 얻어서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는 멤버가 된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오랜 기다림과 그 오랜 훈련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서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아골골자에 가도 무섭게 돌로 쳐서 그를 매장시키고 그의 죽음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의식을 분명히 하게 하시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들이 가졌던 생각, 이들의 행동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성령 공동체를 거짓의 공동체, 위선의 공동체, 탐욕의 공동체로 물들게 하는 무서운 영적 범죄였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거짓과 위선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를 위장한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줄개가 되는 거지요. 위선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나오는데 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때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합니까? 바로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이 영적인 세력임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게 서가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우리가 못 받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100배, 60배, 30배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오늘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중에 이렇게 훌륭한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위인이 될지언정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영적인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9월 첫째 주일로 성찬을 나눕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성찬을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를 교회에서 그대로 드립니다. 이제 교회 예배위원들과 녹음을 하는 우리 멀티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모이게 되시는데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가 이렇게 완전히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예배위원들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녹화해서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중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싸우니 은혜 주신 대로 성령의 큰 역사 속에 늘 진실하고 성실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날씨가 참으로 뜨겁습니다. 한 사람도 이 날씨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비즈니스와 가정,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 뜨거운 날씨에 이 산불과 전쟁을 치르며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 축복해 주시고 또 코로나와 싸우며 우리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닥터들, 우리 간호사들 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의 판단과 결정이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참 빛, 참 소망을 가져오는 좋은 길로 저들이 결정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성찬 예배의 운이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지내시고 내일 복된 주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